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어제는 아브라함의 의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냐?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인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게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나는 몇 개 지켰다 그리고 아마 이제 자랑을 하다가 야, 나는 613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자랑도 이제 했을 겁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에 보면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1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주셨냐? 이거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에 나타나는 건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로마서 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나가다가 결론적인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됐냐?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됐다. 의인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거,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 오늘날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제가 율법으로 의인되고 싶은 거를 그렇게 원하면 율법으로 의인되는 길을 이렇게 택하세요. 율법 다 지키면 됩니다. 한 개도 어기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612개를 지키고 율법 한 개만 어겨도 죄인 되는 거지, 많이 지켰으니까 한 개 정도 어기는 거는 봐줘야 되지 않겠냐, 그거 의인이라고 쳐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한 개도 어기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인정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법으로 의인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지키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어기지 말아야 된다고 율법을 강화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도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는 성경이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을 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안 된다고 결론 낸 것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인되고 싶은 사람은 제가 하라고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에도 나오고 예언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속했다고 하는 걸 믿으면 의인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됐냐? 믿음으로 의인됐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인되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인되는 길을 택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을 준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식 준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복덩어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셔요. 땅 준다, 아들 준다, 복이 있는 사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다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데 뭘 믿었냐? 하나님이 땅 준다는 거, 자식 준다는 거, 복덩어리 만든다는 거, 이거를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기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과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자식 준다, 또 땅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자식 준다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자식은 안 주시고 그러면은 내 집에서 지금 종으로 데리고 있는 이 엘리에섹을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엘리에섹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이 엘리에섹에게 내 모든 것을 이렇게 상속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엘리에섹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엘리에섹은 그 아브라함하고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냥 종이에요. 근데 아마 신실한 종입니다. 굉장히 성경에 보면 신실한 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려고도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내 몸에서 낳아야 될 게 내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한번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진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뭘 믿어야 되냐? 첫째는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걸 뭘 믿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내가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온 천하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의심이 이게 들더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는데 잘 못 지킵니다. 못 지키는 게 아니라 거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정말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킨다는 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키고 싶고 또 지키려고 하다가도 안 될 때가 그냥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속은 사실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했으면은 때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이렇게 지키는 이렇게 습관, 또 그런 그 버릇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한번 자꾸 이렇게 약속을 어기다 보면 그러면은 뭐 약속을 그냥 쉽게 이게 파기하고 그 우리가 그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 약속을 이렇게 항상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이나 앞으로 이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하신 약속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는데 뭘 믿었냐?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약속을.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요? 엘리에sek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느니라. 그래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식 준다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아주 굳게 믿는 믿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수용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용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늘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뭐냐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멘 하고 또 아멘 하신다. 첫 번째 아멘 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의 아멘이고, 두 번째 아멘 하는 거는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두 번 해요.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접하는 거와 믿는 거를 같은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수용성이 없다.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이미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갔다가 튕겨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늘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화살을 쏘듯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참 이게 설교하면서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 조금 일찍 와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열어야 될 때는 안 열고 안 열어야 될 때는 열고 우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제멋대로 오작동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은혜 받으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쫙 열어야 되는데 안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와서 앉아 있으나만 하고 뭐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구문질했듯이 그냥 헛수고 하는 거지 그 대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문제아가 되는 겁니다. 문제아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내 속에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 뭐 불신자하고 비슷한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잘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믿음, 아멘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주 훌륭한 장점이 뭐냐면 아멘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다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는데 뭘 믿었다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 받아들였다, 믿었다 같은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출발을 할 때 반드시 포기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뭘 포기했냐면 엘리에섹을 포기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들어가는데 상속자는 없어요. 자식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에섹은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포기해야 돼요? 엘리에섹을 포기해야 돼. 아브라함이 마음에 지금 점 찍어 놓은 게 엘리에섹입니다. 내 모든 것을 엘리에섹에 상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포기해야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포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거에 동의해 주길 거꾸로 계속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2번도 물으면 얘기하지 않는다고. 오래 시간 끌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강하게 어필하면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그렇게 길이 열리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내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렇게 해봐. 하나님은 어쨌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떠나라고 얘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가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내려놨어요. 근데 다 내려놓은 거냐? 다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조카 롯을 떼어놓고 왔어야 되는데 조카 롯을 붙이고 왔죠. 그게 아마 아브라함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인정입니다. 정 때문에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는데 그 조카 롯이 끝까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처음 버리라고 그럴 때 버렸으면 좋았을 거를 한참 세월이 지나서 물질 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포기해라 그리고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첫째가 뭐냐면 자기 부정입니다.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왜 못 받아들이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귀한 거냐,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게 귀한 거냐?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너무 쉽게 정리하는 걸 하는데 어른들이 그걸 보고도 못 배웁니다. 어린아이는 손에 뭘 들고 있다가도 더 좋은 거 주면 얼른 집어 던지고 앞에 있는 걸 잡습니다. 근데 조금 어른이 되면 손에 있는 것도 쥐고 있고 앞에 있는 것도 잡으려고 하고,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욕심이라 그럽니다. 두 가지 다 안 잡아집니다. 하나는 버려야 앞에 있는 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두 개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버려야 잡을 수 있었는데, 안 버리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안 잡아졌네. 그러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뭔가를 할 때는 기회는 갔어요. 오늘 우리는 내게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는 믿음, 버리라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딱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그 실체가 뭐냐면 약속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속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내 것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릴 거는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내려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으로 의인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너희 죄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으면 의인되게 하신다고 하는 요 하나님의 의, 이 방법으로 우리가 의인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됐는데,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우리가 포기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수용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내 의를 힘입어 의인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의인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